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회막, 이렇게 증거막 이렇게 부리는데 만들게 하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 많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전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시청각 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막의 모형을 보셨습니까? 혹시 인터넷이나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게 하세요. 50m, 25m 크기로 해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 보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제물을 태우는 곳,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는 곳, 아시겠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그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떡 12개가 이렇게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6개씩 6개 쌓아서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진설병 오른쪽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맞은편에 진설벽 이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모두 7등대가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있고 여러 개 3개 이렇게 3개씩 해서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 순금으로 만들어진 7등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정가운데 이렇게 진설병, 촛대, 그 다음에 정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곳에 뿔이 있고 거기서 이제 향이 있습니다. 향을 제사장이 피웁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서 이 성소 안에는 향례가 있습니다. 이 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정한 향입니다. 이 향을 절대로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향은 뭘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분향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하나 막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을 들어가면 안에는 딱 하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금으로 다 만들어졌고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3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 이렇게 요 3가지를 담게 하셔서 이 법궤 위에 이 뚜껑에 거기가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의 구조를 보면 성막들과 같은 육체가 있어요. 성막들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육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안에는 우리 생각과 이성을 주장하는 혼이 있습니다. 혼.
아시겠죠? soul이라고 하는 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소와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인간만이 있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습니다. 영. 스피리추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은 없고 인간만 있어요. 마치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영이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동물은 혼간이 있어도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이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혼으로서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항상 영으로,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과의 만남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몸이 오셨어요. 맞죠? 육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있어야 됩니까? 마음도 계셔야 되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도 마음도 함께.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인 쉼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꼭 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으로 꼭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조우하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성으로 들으면 판단만 해요. 자꾸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뭐 이런 것만 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설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양식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맛있게 잘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양식도 제대로 못 드시면 안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 아프다 기준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입맛이 있느냐를 봐요. 밥맛이 살아있느냐, 그죠? 그러면 건강하죠. 근데 아프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점점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영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왜 기도에 나옵니까? 영적으로 갈망하니까 오는 거죠. 갈급하니까. 내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영이 배가 고픈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영은요, 우리 안에 영은 그 어떤 곳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어서, 뭐 영화를 보고 텔레비를 봐서, 아닙니다. 절대로 영은 그러고 채우지 않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지고 말씀으로만 영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충만한 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마치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배가 이렇게 부르게 되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릴렉스 된다 그러죠? 이것처럼 내 영이 은혜가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강조하고 말씀도 강조해요. 여러분들 이걸 꼭 주지하시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님 그래, 우리 예수님께는 뭐 놀러 가지도 않고 맨날 단합대회도 없고 뭐 그러는데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육적이고 혼적인 모임이고, 영적인 모임은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이곳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이 등잔,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놔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 성막 기도를 하거든요. 가끔씩 성막 기도를 성막들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두멍에서 씻죠. 그 다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거죠.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가요. 그죠? 또 깊이 기도하면 지성소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막 기도가 굉장히 기도한 분들에게는 중요한 기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성막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크기나 뭐 재료나 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고, 모세는 그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다 이렇게 그들의 재주를 갖고 이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비록 이게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많은 성물들 중에서 지금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이게 성소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잘 보세요. 제사장 할 일이 뭐냐면 이 금초대에 등잔불을 켜놓게 하고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한단 말은 뭐냐면 등잔불이요, 낮에는 꺼 있고 밤에는만 켜게 했어요. 저녁 때 켜고 아침에는 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밤새 불은 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항상 성소 안에는 밝아야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니까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 불이 빛이 되잖아요. 그죠? 촛불이 촛대가 타오르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7개 촛대가 하면 성소 안이 환하겠죠? 이렇게 제사장은 성소 안이 어둡지 않고 밤에도 밝을 수 있도록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제사장이 잠들었다, 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난리가 나는 거죠.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등잔불에 불이 켜 있어요. 등잔불이 켜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연료, 그죠? 연료죠. 근데 그 연료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것이 등잔불, 그 촛불의 연료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촛불이 계속 타려면 계속 그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정리, 관리,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근데 이 불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밤에만 켜 있겠습니다. 네. 낮에는 햇빛으로 대체하고. 아시겠죠? 이제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밤에도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그 불은 무엇인가? 또 하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을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6장. 레위기 앞쪽에 갑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153페이지예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태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항상 피워 있어야 됩니다.
이 불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죠? 야, 이 꺼지지 않는 불, 성막들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 자,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성막들은, 그죠? 우리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성막들에는 물두멍하고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고, 번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물과 불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할까요? 물은 씻는 거고,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그렇죠. 죄를 씻고 죄를 태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때는 이제 재물을 태운 거지만, 그죠? 제사장이 씻고 재물 태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육신으로 범한 죄를 일단은 씻는 것. 물을 씻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단 죄를 씻습니다. 더럽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씻습니다.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는 분이라고요? 소멸하다는 말이 뭐냐면 태우시는 분. 하나님은 태우시는 분이세요. 태우시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시는 불이에요. 악을 태우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이 번제단의 불로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이 태워버리세요. 즉사를 해버려요. 아론이 아들 둘이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불태워 죽어버려요. 울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내가 한 불로 앉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 제사는 번제단의 이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이 제단에 이 불을 항상 있게 하세요. 그래서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정결한 예식을 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진설병. 이건 12개 떡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이 떡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떡을 먹어야 산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진설병은 그런 걸 상징해요.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 이거는 바로 성령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등잔이 모두 몇 개예요? 7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영안 열려서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신약 제일 끝에 있고요. 4장 찾았나요?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등잔이 7개죠. 메노라 7척대죠. 이게 천상에는 하나님의 7 영. 바로 뭐일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7 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경외의 영, 이런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 7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천상에는 7 영을 상징하는 메노라 금초대가 바로 성령을 상징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금초대의 촛불이 밤에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성소 안에는 불이 꺼지는 요건 딱 하나예요. 바람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요. 딱 뭐가 없어지면 꺼집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럼 이 기름은 뭘 뜻할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잘 들으세요. 물로도 상징되고 불로도 상징되고 기름으로도 상징돼요. 이 성령의 기름이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은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을 보면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영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안에 다 성령을 주셨거든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가 좋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게 돼요. 죄를 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주일날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딴 데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이상한 거 같고 그런 느낌 있죠.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런 사인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인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자, 이 금촛대, 이 촛대에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밤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요?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에도 항상 우리 불은 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은. 이게 불이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에요, 기름.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때. 근데 신랑이 오기를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10처녀는 뭐냐면 들러리입니다. 신부는 하나인데 들러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러리 아시죠? 결혼자 하면. 신부 들러리가 있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밤 늦게 오니까 10명의 신부들이 다 기다리고 이제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둘 다 등을 갖고 있다가 나오죠. 근데 5명은 등을 갖고 있고 5명도 등을 갖고 있고 5명은 기름을 갖고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은 가고 불은 타들어가는데 기름이 떨어진 5처녀는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있는 5처녀한테 야 우리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슬기로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5처녀는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아시겠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구절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을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냐면 333페이지예요. 333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으셨죠? 예. 333페이지 1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고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19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quench, do not quench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quench. 이게 뭐냐면 quench란 말은 뭐냐면 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조심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성막 안에서 관리할 가장 중요한 거.
진설병은 여러분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요. 그리고 이 메노라, 이 금초대의 불은 뭡니까? 저녁에 켜고 아침에 꺼요.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있어야 돼요. 불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아시겠죠?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왜 꺼졌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상징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가? 이거를 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타오르고 계세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게.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공급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자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식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 사모하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불로서 내 죄의 사함 받고, 그죠? 예수의 피로서 씻고 성령의 불로서 죄를 다 소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레위기 24장 들어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한테 너 형 아론이, 제사장이 아론이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는 이 등대, 순금으로 만든 이 등대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도록, 밤에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정리하다 나오죠. 4절은 뭐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관리하라, 이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 불이 꺼진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를 딱 봤을 때, 아이고, 우리 게 큰일 났다. 성도들이 다 식었네. 성령불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를 열어요.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요.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요. 말씀도 기도도 많은 의욕이 사라져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처럼 놀기 좋아하고 사실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에게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TV를 보고 뭐 놀러 가고 이렇게 되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항상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불이 켜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막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타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잘 관리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 꺼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 어디입니까? 포천에
대한수도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한수도원, 저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기도 많은 구급기도원이거든요. 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 딱 제가 인상에 남은 게 딱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전사시전에 가니까 앞에 큰 제단이 있어요. 그 성전이니까 앞에 크게 써 있습니다. 앞에 크게 써 있는데 뭐가 있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그 성전지기가 있어요. 제단지기가 있어요. 수십 명 있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소의 기능이에요. 자, 성소에는 세 개가 있어요. 진설병, 금초대, 분향단이에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성소 안에 진설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금초대는 성령님.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죄 없이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렸듯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거울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이 건강한가?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핏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